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아,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베드로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몸은 자유롭지만 예수님의 몸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치와 군사와 종교적인 그런 연합체와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어제 본문에 본다면 대제사장들과 그 아랫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24절에도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세상의 그런 군사, 정치, 또 종교의 연합체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박당하시기 전에, 결박하실 그 때에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에게 18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행동은 묶여 있으나 칼이나 군사력이나 종교적인 그런 힘 앞에 굴복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묶인 상태로 끌려다니십니다. 그 잔이 비록 고난과 고통과 낮아짐의 잔이라 할지라도
그 상태나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시고 있습니다. 그 잔이 달고 따뜻하냐가 아니라 그 잔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잔이 예쁜가? 또 그 잔에 담긴 내용물이 어떠한가? 거기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잔의 형식, 그 잔이 가지고 있는 내용물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잔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미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17장의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때가 되었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당하시고 이렇게 끌려다니시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중에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때리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가할 수도 있었지만 손찌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체적 고통이라기보다는 모욕을 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기가 지금 손찌검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인간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손찌검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등에게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지금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지금 굴복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면서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7차례 이상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당과 성전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은 지방에 있었죠. 갈릴리 지방이라든지 이렇게 지방에 있었고, 성전은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곧 지방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어떤 존재다 라는 것을 계속 밝혀오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그 요한복음의 7번의 에고 에이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도 강조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세상에서 드러내놓고 말씀해 오셨고 회당과 성전에서, 지방과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고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드러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답변 앞에도 뒤에도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 앞뒤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예수님 말씀 앞에 베드로의 그 짧은 답변이 등장하는데요. 17절에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예수님의 답변 앞뒤로 베드로가 또 뒤에도 두 번이나 답변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나는 아니라. 또 27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자는 베드로가 자기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을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남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친척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헬라어가 에고에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은 욱에임이,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딱 단어 하나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밤중이었습니다. 이제 새벽이 곧 다가올 텐데요, 칠흑 같은 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웠습니다. 시간과 날씨, 장소가 아주 얄궂은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100군데만큼 높은 해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밤으로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 4월 2일 날 교회 마당에는 얼음이 얼었어요. 여기 수도가에 얼음이 얼었었고요. 추운 것이죠, 사실은. 때와 날씨와 이런 기온, 이런 추운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도 추웠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춥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때와 날씨와 기온과 거기에 더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조차 더욱 춥고 더욱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가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이 불을 쬐러 들어오는 이 대제사장이 아마 마당에 들어오는 것도 자기 스스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걸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주 자유로운 상태였지만 실제로는 그는 전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한 채로 손찌검을 당하시고 끌려다니십니다. 그러나 당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이렇게 그것이 쓰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순종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밤중이고 춥습니다. 아니라, 나는 아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때에 그것이 비록 고난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지만 좀 당당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에 그 길은 춥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더욱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면 자기 자신을 이런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칼빈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신을 아는 것이고 자신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정하는 베드로는
결국은 자신도 부정하는 모양이 되고 맙니다. 오늘 나는 고난스럽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나를 숨기고 싶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숨기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부정하면서 춥고 어두운 길로 가려 하십니까? 비록 힘들고 고난스럽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방향이 되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들이 되도록,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